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쉐마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쉐마 이스라엘.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은 지금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한 부분까지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드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어느 한 부분 다른 욕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자. 여기에서 이 뜻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제가 요즘에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같이 예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영이 바로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영혼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영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자.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은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입니다. 힘써, 어느 정도껏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하는 거예요. 제가 힘써서 설교하다가 목이 조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젊다고 막 힘써서 하다 보니까 목이 나가서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목소리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나왔는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활동력이에요. 넘치는 활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해하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모습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전반적인 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덜 잘 아실 수도 있고, 사실 사랑해라,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실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막 힘들고 지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가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못 먹어도 자녀들한테는 먹이는 거예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자녀들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면 초월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진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사랑하면 힘이 나요.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음에도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 우리가 평소에 알아오던 서로를 알아가려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방법으로 사랑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사랑법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오늘 신명기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딱 한 방울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쭉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애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봐주신 하나님.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다 아시니까 저를 보세요.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자.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는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싶습니다. 가르치라.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말씀.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 그래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보면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실제로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쉐마의 말씀을 이 가죽띠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 몸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묶어만 놓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풀어요. 그래서 또 이쪽에 또 묶어요. 옆에 앉아보면은 아주 부산하다고 해야 되나요? 손을 계속 움직여요. 이걸 풀렀다가 또 이쪽에 했다가 또 했다가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그것을 만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붙이래. 진짜로 미간에 붙인 청년들도 이스라엘 가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문에다가 제가 그 붙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기억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집에 붙이는 그걸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가 집 문에다가 붙이고 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잊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특히 이 쉐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전부를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전심으로 전부를 다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사랑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동 사투리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게 바로 마카다라고 해요. 제가 찾아보고 마카다가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구나. 이거다. 바로 이거다.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 마카다.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안동, 우리 여기 신도청 지역이야말로 본래적으로 마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마카다예요. 제가 마카다를 얘기한 다음에 몇 분들이 발음을 알려주셨는데 따라해도 안 돼요. 마카다 이게 아니죠. 마카다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카다예요. 마카다미 아니고 마카다.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말씀. 마카다예요. 아주 가슴에 딱 와닿지 않습니까? 마카다 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카다 사랑하세요. 그게 오늘 쉐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으니까 10절하고 11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바라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렇죠. 그 다음을 한번 읽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이 믿음의 땅, 너무나도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은 후에 기도 제목이 이만큼 있을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려울 때는, 아플 때는, 정말 힘들 때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고쳐주셨을 때, 응답해 주신 이후에, 그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잊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기 가나안 땅으로, 여기 신도청 교회로,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셨다.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런데 어때요? 누구나 다 잊는 거예요. 그게 문제. 우리는 안 잊을 것 같으세요? 잊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난예배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거의 1시간 내내 나누지 않았습니까?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라니까요. 복 받은 다음에 그 받을 때는 좋죠. 그러나 복 받은 다음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매우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제가 목숨을 바쳐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봅시다. 복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이 어떤 편안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렇게 예상해 봤을 때 정말 눈물 흘리는 이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나를 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때 너희가 나를 다 잊어버릴 텐데 제발 잊지 말아다오. 제발 잊지 마라. 잊지만 말아다오. 눈에도 붙이고 다 붙이고 손에도 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러면은 너는 모르지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기억하지 않겠냐. 그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잊지 마라.
너를 여기에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다음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들어간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사사기 2장을 같이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 잘 나오십니까?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참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충격적.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는 제가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만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날 새벽에도 만나를 먹으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날도 그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모든 기적을 새벽마다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기적, 이 광야의 기적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눈으로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소천하고 그 세대,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소천하고 갔을 때, 그때 사사기 2장 10절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 그 다음 세대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아무도 몰랐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씀을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잊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몸에다 새기고 모든 문에다가 다 붙여놨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성경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한복음 3장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그런데 이분이 딱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이제 질문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오셨고 많은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다 잊어요. 이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되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오늘 난예배 말씀이고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왜 거듭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 성함은 임재자 영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임재용 목사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난 분들은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는 여러분들 어깨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는 어깨를 당당하게 피시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난예배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받는 축복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있잖아요. 또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잊지 않아요. 할렐루야. 잊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기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 여러분들이 삶에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성경을 아주 사모함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난예배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좋은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다 읽는 것보다 짧으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신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밤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가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하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하면은 표현이 부족해요.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도 부족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른 데서 배우면 큰일 납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려면 누구처럼 해야 돼요? 사랑을 경험하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 그 말씀이 오늘 이 요한에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 표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랑은 다 거짓말. 그 사랑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포도나무에 기회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사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틀림없어. 100%예요. 나눠주고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보잖아요. 이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뭐래요? 첫째는 이것이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대로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놀라운 말씀을 딱 발견합니다. 그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사이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같아요. 할렐루야. 요한일서에도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자녀에게도 해주시고 다 진심으로 옆에 계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경상도 분들과 제가 많이 지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까이 지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주 경상도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경상도 남자 어르신은 하루에 뭐 2마디 한다는 그런 개그가 있어요. 밥 먹자 하는 거고 불 거라 자기 전에 불 거라 이런 개그를 제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으시던데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또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표현을 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요구사항만 늘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많이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구절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아직 피고 계시죠?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소망을 가지십시오. 거의 끝나갑니다. 같이 한번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에 제가 예배를 빨리 마치고 집에 가시면 TV부터 키시겠죠.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내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저희 집에 TV가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까봐 그 애매한 시간 집에 가셔서 씻고 바로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으로 기도하면서 좀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빨리 씻고 바로 아주 피곤해서 잠에 딱 잘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맞춰드리고 싶어요. 세상 길로 빠지지 않도록. 또 TV 키면은 또 12시까지, 1시까지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널 200개, 300개 되는 거 돌려보시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도 TV 틀면 그렇게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머무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어떻게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에 비하면 많이 성숙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교회에서 지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목양실로 가보면 목양실 앞에 밥과 반찬이 놓여 있어요.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는데 밥과 반찬, 국이 따뜻하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가 주신지는 알지만 그래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제가 굶지 않고 하루 동안 먹고 넘치도록 또 주시는구나. 그거 먹고 제가 살았어요. 어떤 날은 너무 귀한 음식을 주셔서 점심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거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싫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감동돼서. 오늘 분이의 찬양단이 연습을 하는데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월에 출산하신 만삭의 집사님이 귤을 한 상자 들고 오셨어요. 자기 몸도 무거운데 귤을 한 상자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귤은 아이노스 찬양단 어린이를 통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막바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그 귤을 손에 들고 분리의 찬양단과 아이노스 찬양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끝까지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변치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 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 잊지 맙시다.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많이 사랑합시다. 교인들, 특히 새가족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들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세요. 어린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